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그 상황과 또 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나사렛에 정착하시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입니다.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헤롯 왕 때 1절에서 헤롯 왕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좀 시작이 조금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은 주전 37년경에 왕이 됩니다. 유대의 왕이 되는데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아서 왕이 되고요. 약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에돔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인 거죠. 그러면 좀 하나님을 경외하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권력에 집착하는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성전을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하죠. 세 번째 성전을 다시 지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인기와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권력에 집착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당시에 이제 왕을 죽이는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니까 가족도 두려워요. 그래서 장남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기 전에 약 한 4일 전쯤에 아들들을 또 죽여요. 둘이나. 그리고 장모님과 자기 부인까지, 마리암네라는 자기 부인까지 죽입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굉장히 잔혹하고 자기 권력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왕인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요. 2절, 3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왕궁으로 왔어요. 왕궁으로. 이 별을 보고 그들이 깨달은 거죠. 유대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 그러니 왕궁 사람들이 당연히 알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순진하게 왕궁으로 온 거예요. 이렇게 잔혹한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신 것 같은데 어디 계신지를 아십니까? 그러니 이 권력에 집착하는 이 왕은 기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왕으로 있는데 누가 또 왕으로 왔다는 거야? 하고 마음이 안 좋았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소동한지라라는 것은 발칵 뒤집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동방 박사들 정확히 누군지도 모릅니다. 정확히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기쁨으로 먼 거리를 달려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을 바라보고 헤롯 왕이요, 당시에 성경의 전문가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지 묻습니다. 자, 그러자 성경에 아주 회박한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말합니다. 5절이에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들이 성경을 잘 알아요. 그래서 고민도 하지 않고 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오시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오실 겁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해야지요, 즐거워해야지요, 감격해야지요. 근데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끝. 그 이후에 이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다, 뭐 이런 표현도 없고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그런 행동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을 알고는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오신데 끝. 이게 끝이에요. 물론 괜히 나섰다가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해야 할 사명, 제사장으로서, 서기관으로서, 그리고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해야 할 사명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저 왕 옆에서 편안하게 먹고 사는데 급급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을 압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우선시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 무관심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믿음일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실 것은 아는데 지금은 오지 마십시오 라고 생각한다면 좀 그들과 똑같을 수 있는 믿음일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기다리고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구원을 얻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는 그 위대한 꿈, 온 인류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살며 내가 살고 온 인류가 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권력에 집착하는 헤롯이 다시 박사들을 부릅니다. 7절 8절이에요. 7절 8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다라는 것은요, 몰래 불렀다라는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조용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정확히 묻습니다. 대략 언제쯤 나타났고 당신들이 어디서부터 얼마나 걸어왔고 그것을 유추하면 아이가 대략 언제 태어났을 것이다 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나도 경배하겠으니 그분을 찾으면 나에게 보고를 해다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죠. 다 죽이겠다는 거죠. 분명히. 어떻게 자기 외에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왕이 어디에 있는지, 그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면 당장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죠. 자, 왕궁을 나왔어요. 왕궁을 나와서 이제 그 별이 다시 나타남을 봅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볼게요. 10절 11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그들의 마음인 거죠.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경배합니다.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냥 드렸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이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군지도 솔직히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알았어요. 별을 봤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믿고 엄청난 먼 거리를 동방에서부터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낙타를 탔는지 걸어서 왔는지 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준비한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당시에 돈으로 사기도 쉽지 않고 큰 값을 주어야 하는 이것을 가지고 오는 거죠. 황금은 왕의 직분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제사장 직분, 모략은 선지자의 직을 상징하죠. 이것을 들고 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정확히 어딘지도 잘 모르잖아요. 별이 어디를 인도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들고 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겠죠. 메시아가 오셨음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제가 그래서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첫째는 동방박사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만나기 위해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왔어요. 자신의 큰 재산을 들여서 예물을 드려요.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오심을 어디에서 오는 것까지 정확히 알아요. 서기관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근데 관심은 없어요. 그죠? 자기들 먹고 살고 자기들 권력 유지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들이 서기관 되고 대제사장 된 것은 하나님 덕분이죠. 성경을 알고 그리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메시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세 번째,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두렵습니다. 헤롯 왕이죠. 그러니 죽여야 돼요. 살려두면 안 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들은 당연히 박사들이죠. 오신 메시아를 기뻐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꽉 붙잡고 예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세상의 그 어떠한 부귀영화보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예수님 안에서 가장 크게 행복해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시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헤롯의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박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12절 볼게요.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을 통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른 길로 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왕궁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왕궁으로 갔다가는 너희들 죽는다. 너희도 죽고 예수님도 죽고 다 죽는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요셉에게도 말씀하세요. 요셉에게도 또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볼게요.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일어나 빨리 애굽으로 피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지 말라 했는데 갔다가 정신없이 되돌아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자, 즉시 순종해요.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일어나서 밤에, 한밤중에, 왜냐하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으니까 꿈에 주신 그 말씀을 진실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기와 예수님과 마리아를 깨우고 바로 갑니다. 여러분, 바로 순종해야 돼요. 이 상황은 바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응하여졌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다시 건강하게, 예수님께서 건강하게 아기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헤롯이 죽고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긴 상황 속에서 헤롯 얼마나 마음이 지금 급했을까요? 이 동방 박사들 보고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보고 나에게 보고하시오 했는데 보고가 안 들어와요. 하루하루 지납니다. 박사들 왔냐? 안 왔습니다. 박사들 왔냐? 안 왔습니다. 이제 속이 타는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속은 줄 압니다. 16절이에요. 16절.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참 악한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아, 내가 속았구나 알고 심히 노하여. 매우 분노했다라는 거죠. 사람을 보내요. 군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서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까지 확장시킨 거. 왜냐하면 혹시나 이주했을 수 있으니까. 2살 아래로. 박사들 불러서 몰래 알아봤다고 그랬잖아요. 별이 언제 나타났냐고. 또 걸어온 시점. 우리처럼 차 타고 왔으면 KTX 타고 왔으면 하루 만에 왔겠지만 걸어서 낙타 타고 오면 그 시점을 대략 유추해서 짧게 안 잡았겠죠. 길게 잡았겠죠.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2사람 밑에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엄청난 피 흘림이 있었겠죠.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왕이 되면, 왕이면 자기 백성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죠.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먹고 사는 것, 자기 권력, 자기 힘, 자기 부귀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지금 푸틴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백성들 많이 죽었죠. 자기 백성들도 죽었어요. 청년들, 앞으로 미래인 청년들, 남의 집 귀한 자식들. 그 정신이 없는 거죠. 한 명의 독재자로 인해서 그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 세계가 같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셨지요.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이 사시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이름의 능력,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을 먹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가슴에 새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예수님 믿어야죠. 우리가 사는데 우리를 살리러 오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살고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꽉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시며 내가 살고 우리의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고 온 인류가 살기를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 생명 축제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 한 번씩 이렇게 바짝 차리려고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정신 차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살고 우리 지역이 살고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가슴에 새기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이 살아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난 이들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들도 돌아오게 하시고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인생을 살도록 그리고 다른 이들도 함께 사는 그 놀라운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 타오르도록 같이 기도하고요. 우크라이나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살려주시고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이웃이 살고 이 나라와 세계를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복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영혼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신음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복된 날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이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이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하나님을 떠난 이들, 그들이 다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어서 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죽어가는 저 안타까운 땅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그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